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여러 문제들을 교정하고 바로잡아주고 공동체의 온전한 설립을 위해서 고린도전서를 쓰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을 통해서 이야기할 내용들이 어떤 거냐면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은사예요. 그럼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은사가 뭐지? 여러 은사가 있잖아요.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여러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뭐라고 하냐면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은사를 바울은요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럼 왜 예언이라고 하냐? 방언은요 우리가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에게 굉장히 유익하죠. 내가 방언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근데 문제는 이 방언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즉 통변을 하고 예언을 만약 하지 않아요. 그럼 함께 있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렇게 되면 이 말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이야기했다 하더라도요. 듣는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공동체가 연합되는 것에 방해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지금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에 생긴 문제가 뭐였습니까? 네, 맞아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분열이죠. 어떤 거예요? 파벌이죠. 음행이죠. 근데 이 분열을 만드는 게 뭐예요? 나만 잘났다. 이 나만 잘났다를 가지고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뭡니까? 거기서 나오는 게 바로 은사에 대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사가 오히려 우리가 연합을 만드는 게 아니라 분열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 덕이 있게 사용해야 된다. 그럼 여기서 덕은 뭡니까? 그렇죠. 연합이 되게 하고 서로 화합이 되게 만들라는 거죠. 그럼 그러기 위해서 어떤 은사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네, 예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영적인 선물을 간절히 바라되 그 중에서도 특히 예언하기를 구하십시오. 그런데 이 사랑을 어디에다가 여러분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사랑을 예언에다가 비유해서 빗대어서 얘기하고 있죠. 이게 어떤 겁니까? 바로 예언이라는 것은 무엇을 만들 수 있는 겁니까? 이것은 그렇죠. 얘는 분열이 아니라 바로 연합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도 서로 연합이죠. 그렇죠? 배려하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 예언도 오히려 연합을 만든다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렇죠? 서로 내가 잘났다를 갖다가 맞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를 통해서 분열이 일어난 걸 가지고 우리가 덕이 있는 은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이 예언이고 이것을 사랑이라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 1절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방언에 대해서 싫어하는 건 아니다. 방언이 절대 잘못된 것도 아니다. 너네가 방언하는 거 나 진짜 원한다. 그런데 이 연합과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 나만 잘났다라는 것을 통한 분열이 아니라 연합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예언이 필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와 달리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합니다. 방언은 누구예요? 자기 자신만 덕을 세우는 거고 자기 하나님과 자기 관계지만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한대요. 그는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며 용기를 돋구고 위로를 주는 말을 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만 덕을 세우지만 방언은 어떻게? 자기 자신에겐 유익해. 그러니까 나쁘지 않아, 괜찮아. 그런데 뭐라는 겁니까? 여기 이렇게 말하죠.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의 덕을 세웁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방언을 말하기를 원하지만 방언에 대해서 절대 부인하지 않아요. 방언을 말하기를 원하지만 더욱 원하는 것은 예언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통역하는 사람이 없다면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는 예언하는 사람이 더 위대합니다. 통역하는 사람이 없다면 뭐 하라는 겁니까? 예언하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말할게요. 방언을 할 거면 어떤 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덕을 세우고. 근데 예언하는 건 못 알아듣는 언어로 한대요, 안 한대요? 안 한다는. 이해 가셨나요? 그러니까 바울의 모든 관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거냐? 지금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어떤 거요? 연합이요. 이 연합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차라리 예언이다. 어떤 것보다는요? 네, 방언보다는 뭐라는 거예요? 예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계속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말하는 것을 통역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뭐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방언을 말할 거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차라리 이것을 알아들을 수 있게 통역. 그러면 여기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셔야 되냐면 이렇게 느껴야 되는 거예요. 아, 정말 중요한 거는 이 공동체가 진짜 중요하구나. 공동체가 알아듣고 함께 성장할 수 있게 해야지 자랑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분열되면 그것이 좋은 게 아니구나라는 게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위한 모든 관심이었다는 거죠. 이 맥락에서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내가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방언을 말하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나는 교회에서 방언으로 10,000마디를 말하는 것보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5마디를 말하기를 원합니다. 계속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연합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가 왜냐? 부연 때문에 썼기 때문에 이 말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모일 때 어떤 사람에게는 찬송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가르칠 것이고, 다 은사가 다르죠. 또 다른 사람에게는 계시가 있고, 누군 계시할 수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교회의 덕이 되게 행하십시오. 이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뭐가 돼야 된다? 덕이 돼야 된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왜? 덕이 안 되는 행동 때문에 뭐 했습니까? 분열하게 되었죠. 그래서 뭐보다 차라리 방언보다 예언이 낫다. 방언할 거면 내가 뭐야? 이것을 통변하고 통역할 수 있게 해달라고도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당시 어떠한 상황까지 지적을 하냐면 이제 이런 상황까지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방언을 말하는데 막 서로 막 여기서도 방언 말하고 저기서 방언 말해서 막 뒤 엉키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디까지 말하냐면 그러면 안 된다. 이것도 뭐야? 공동체 질서가 흐트러져. 어떻게? 자기만 잘났다고 하게 돼. 그래서 이 연합을 위해서 또 뭐를 얘기하냐면 질서를 얘기합니다. 방언 한 명 한 명씩 얘기해라. 세 사람 이상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까지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 포인트가 여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 방언을 말하게 되는 경우 두 사람 혹은 기껏해야 세 사람 정도만 말하게 하십시오. 그것도 한 번에 한 사람씩 말하고 한 사람은 통역을 하십시오.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에서 방언을 하지 말고 자기 자신과 하나님께만 말하십시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하십시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뭐라고 합니까? 방언보다 예언이 중요한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덕 때문이야. 덕. 질서가 그래서 왜 질서하고 예언을 얘기했습니까? 그렇죠. 교회의 유익 때문에.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교회의 유익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네, 맞아요. 연합을 말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말하는 거예요? 방언은 자기만 유익하지만 예언은 듣는 사람을 세워준다. 그래서 방언보다 예언이 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 유익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이루어져야 된다. 왜요? 연합이요. 안 그러면 자랑하게 되죠.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다. 평화의 하나님. 그럼 왜 평화의 하나님입니까? 평화가 질서거든요. 이게 뭐예요? 연합이거든요. 이게 덕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까지 다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14장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뭐냐?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 하라는 거예요. 뭐를 위해? 교회의 덕을 위해 하라는 거예요. 자, 교회를 갖다가 조금만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무엇을 위해? 덕을 위해 하라는 거예요. 덕이 되냐 안 되냐 이거를 갖고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는 사람이 모였을 때.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덕을 가지고 생각하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보게 되면 어떤 사역을 할 때 사역이 너무 나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과할 때가 있죠.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점검해야 될 건 뭐냐? 이것이 과연 덕이 되냐 안 되냐를 가지고 점검하는 거예요. 바울이요, 덕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로 얘기한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뭔지 아세요?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건 뭐 거기서 너네 지금 오히려 우리를 갖다가 뭐 핍박하고 있고 이것이 뭐 니네가 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반감이 들고 듣지도 않을 거니요. 복음을 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자기 자랑하고 있죠.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있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덕을 세우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떤 거요? 덕을 세우는 거. 우리가 과연 연합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덕을 세우는, 절대로 그렇다고 해서 방언하지 말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면 형제님 덕이 되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권면드리면 어떨 수가 있냐면, 에이 나 그럴 것 같으면 안 해. 우리가 그 할 때 뭐예요? 덕이 되게 하라는 거죠.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 일. 그랬을 때 진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연합이고 평화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그 몸부림이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돌아보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고자 사역을 하는 것들이 없었는지, 우리의 모습을 뽐내고자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없었는지, 그리고 그것들로 인하여 공동체의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분열이 되고 그것이 갈라짐이 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 때 덕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 삶을 살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주변을 살피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